자, 먼저 이 출애굽 세대는요 10명의 정탐꾼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들은 무엇을 나누냐면 절망을 나누고 자신의 생각을 나누고 판단을 나눕니다. 그럼 만나 세대는 무엇을 나눴을까요? 만나 세대는 희망을 나누고 하나님의 계획을 나누고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자, 경험한 것을 나누는데 무엇을 나누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나의 실패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우리가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제가 요즘에 우리 여성교회 목장 모임이나 남성교회 원래회나 목장 모임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임에서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은혜를 나누고 비전을 나누고 희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은 소수였지만 여러분 그들이 절망을 나누기 시작하자, 여러분 그들이 판단을 나누기 시작하자 자그마치 200만 명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절망이 순간적으로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을 나누고 있는 것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나누고 있는가? 우리가 경험한 것을 나누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것을 나누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실패를 나누고 있는지, 우리의 절망을 나누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누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자, 먼저 16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자, 먼저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보이는 것은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한 것을 나누는 사람은 바로 이런 열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베드로는 진짜를 주고 싶은 거예요. 자, 절망과 아픔과 눈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것을 전해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두드리듯이 오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두드리고 있습니까?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잃어버린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돼지열병입니다. 여러분, 이 아프리카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이 돼지열병이 지금 중국을 휩쓸고 그리고 북한을 넘어서 우리나라까지 이제 오게 된 겁니다.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중국에서는 약 1억 마리의 돼지를 도살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전체 돼지 숫자가 약 1000만 마리가 약간 넘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돼지 콜레라가 들어온 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게 약이 없답니다. 이것에 걸리면 100% 치사량이 100%랍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걸리자마자 이 돼지들이 다 폐사한다는 거죠. 근데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전염병이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바울입니다. 바울을 항상 뭐냐면 너는 연병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얘기는 곧 네가 전염병의 숙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너만 만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염병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나쁜 의도로 쓰였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또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문을 두드리는데 어떤 마음으로 두드리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려서 자그마치 200만 명의 사람들이 그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단 한 사람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희망의 이야기를 지금 전하기 위하여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어떤 여자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려서 등불을 켜고 그 드라크마를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한 드라크마가 중요하냐면 이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의 증표로 우리는 반지를 주잖아요. 그 당시에는 10개의 드라크마를 주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여러분, 사랑의 증표를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결혼의 증표를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찾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잔치를 열죠. 우리가 10월 20일이 바로 그런 날인 겁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여 그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느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문을 두드린 경험이 있느냐? 오늘 우리는 그것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이 베드로는 그 기쁨의 소식을, 그 경험을 나누기 위하여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 전도가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확히 얘기하면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정확히 표현하자면 전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전도를 하지 않는 겁니다. 예전에는 끝까지 문을 들였다면 지금은 중간에 두드리기를 멈추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행복이 가득한 교회에서 또한 믿지 않는 믿음에 없는 그런 넌크리스천들에게 희망의 증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좀 놀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놀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력적인 교회로 느껴 그 교회를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물 골짜기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전해줄 수 있는 놀라는 사람이 되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께서 호주에서 들어오셔서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시는데 그때 나누는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였느냐 하면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호주에서도 열심히 사셨고 어려움도 겪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터를 잡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사람들에게 우리의 경험을 나누어 줄 때 바로 이 경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경험. 여러분 세계적인 사람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여러분 베드로는 그의 삶을 살아가다가 일상을 살아가다가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 기도하는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그냥 평범한 이야기를 오늘 그는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바로 그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금송아지에 절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들을 다 이 땅에서 쓸어버리겠다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그래서는 아니 되십니다. 제 이름을 차라리 도말하실지언정 제 이름을 없애실지언정 이들을 용서해 줍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열망의 정탐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전부가 지금 다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희망의 증거자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그 고백을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40년이 지난 다음 그 갈렙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종, 나의 사랑하는 나의 종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을 놀라게 하는 사람 또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종종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매몰돼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지금 이 마리아의 집에 모여 기도하고 있는 이들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그들 앞에 나타났고 그리고 그들은 베드로를 보며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2019년을 하반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냐? 경험한 것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경험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 우리에게 선택이 달려 있습니다. 여전히 절망과 여전히 실패와 여전히 아픔을 이야기할 것인가? 아니면 오늘 이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할 것인가?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을 보려 합니다. 이번 세 번째 모습은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자 먼저 17절의 말씀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17절 전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이 세 번째 메시지를 보기 전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누구에게 주목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그 당시를 생각해 봅시다. 자 로데라는 아이가 딱 나가서 베드로가 왔어 라고 말하는데 야 너 미쳤구나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밖에서 누군가 문 두드려 그치지 않아서 사람들이 나가서 그 문을 하도 크게 두드리니까 나가서 문을 연 겁니다. 자 근데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떤 표현을 했을까? 베드로 선생님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했을까? 아니면 놀라서 막 가서 끌어안고
베드로 선생님 어떻게 되신 거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얌전하게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은 결코 신사적으로 구해달라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그들 가운데 있었던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베드로를 보면 그러한 호들갑스러운 모습이 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호들갑이죠. 근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조용하게 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올 때 이방의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막 절하러 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뭐라고 말해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나님을 주목하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야 왜 나를 주목하냐? 지금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지를 내가 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내에서 주인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사로서 제 인생 가운데 있어서 늘 점검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마음인데 왜 나를 몰라주지? 그럼 그때부터 어렵거든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왜 나를 몰라주냐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데 우리의 마음과는 왜 나를 몰라주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목사의 마음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몰라주지? 여러분 그때부터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장로님을 존중하지 않는다, 권사님을 존중하지 않는다, 집사님을 존중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때부터 어려운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 거에 주목해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리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용하게 하고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내가 온 것으로 기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한테 진짜 이야기를 해주겠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는 세 번째 메시지를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누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경험을 나누는데 어떤 경험을 나눠야 되느냐? 내 경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가 하는 일을 나눕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나누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 베드로가 조용하게 한 일은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17절을 한 절 한 절 우리가 한 글자 한 글자 가슴에 새기며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는 하나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 경험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 어저께 제가 한 가정을 신방하고 돌아왔습니다. 한 가정을 신방했는데 그 신방을 하고 마지막 메시지가 어떤 것이었냐면 바로 하나님께 아뢰보라는 야베스의 기도의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말씀이 좋아? 아니요.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그저 선포될 뿐인 겁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봐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목사님 말씀 좋아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 좋아, 우리 권사님 좋아, 우리 집사님 좋아. 여러분 좋은 사람은 세상에도 널려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분이에요. 우리 권사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이에요. 우리 집사님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분이에요. 라는 주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되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좋은 목사님을 찾고 좋은 장로님과 좋은 권사님과 좋은 집사님을 찾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경험을 나누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데 바로 주님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 즉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눌 수 있는 그 경험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의 경험을 나누는 사람이 되십시오. 미국 독립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이 조지 워싱턴, 여러분 이 조지 워싱턴은 미국 독립군의 총사령관이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죠. 자, 근데 이 조지 워싱턴의 특징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극한 상황이 되면 병사들과 함께 전장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돌격아 포로를 외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훈련하고 함께 그들을 세워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경험을 알려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이 지난번 전쟁을 어떻게 승리를 이끌으셨는지 그 경험을 나누었고, 그 경험을 나누는 이 워싱턴의 경험이 병사들의 경험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이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겠지만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요 독립군의 사령관이었던 이 워싱턴이 그의 경험,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을 그의 병사들과 나누고 그의 부하들과 나누고 그리고 그 경험이 공유되었을 때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펜실베니아 주에 가면 이 벨리포즈라는 곳에 있는데 이곳에 워싱턴을 기념하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렇잖아요. 그 공원 안에 그 기념교회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 워싱턴의 평상시에 기도가 쓰여져 있는데 그 기도의 문이 이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미국을 보호할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믿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진정한 형제를 갖게 하셔서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여 정의로운 생활을 하게 하시고 자비를 사랑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겸손히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미국을 보호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워싱턴의 경험이었고 워싱턴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그 경험을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의 대통령 시절 비서였던 로버트 루이스의 증언하면 여러분, 이 워싱턴 대통령의 일과는 하루 4시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펴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늘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의 믿음의 경험이 그 다음에 세워지는 대통령들에게도 전해졌고 그리고 그의 국무위원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에게 전해지는 은혜가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워싱턴은 두려울 때마다, 워싱턴은 문제 앞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경험을 선포합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조용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영적 권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로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 경험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세워짐을 믿고 나아가는 하루가 되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셔서 박용목 장로님 드리셨습니다. 거룩한 도움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경험한 것을 나누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어머니요 어떠한 아버지였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성도들에게 어떠한 장로요 어떠한 권사요 어떠한 집사요 어떠한 목사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의 계획과 나의 원망과 나의 판단을 나누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그곳에 있었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통해 하신 일을 너희가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를 기뻐하는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 왜 나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하고 오직 주님이 하신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는 이렇게 주님이 하신 일을, 경험한 일을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내 판단과 여전히 내 생각에 있는 이 연약한 목사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여전히 내 판단과 내 생각대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